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사람을 오랫동안 관찰해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을 우리는 때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 보면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게 때로 또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이 믿음으로 살고 변화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잠깐만, 제가 딴 데 보고 얘기할게요. 지금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 세 분이 주무세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일어나시고 됐습니다. 네. 사람은 참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사람이 애초부터 처음부터 태생이 태어날 때 성장할 때 그 환경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자라면서 몸에 그리고 사상이 여러 가지 배경과 문화들이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언어 생활이 거칠고 부드럽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그 언어가 쉽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는 그런 가정에서 배경에서 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 성장을 했더라면 이것도 변화시키고 새로워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무뚝뚝한 배경에서 가정에서 자랐더라면 그 환경에서 또 부드럽게 온유하게 바꾸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성령의 또 이 열매들을 맺어가며 변화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혹시 제가 어디 태생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강남 태생으로 알고 계시지만 저는 강남이 아니라 경남 태생입니다. 강남과 경남이 한 끗 차이지만 참으로 그 간극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인인지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를 만큼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되고 바뀔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도 느리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느리지만 조금씩 성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변화와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 나에게 신앙이 있을까, 나에게 믿음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게 될 때 나는 나에게 믿음과 신앙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모든 분이 다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고 내 삶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변화가 되었다는 것은 나의 고백인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특별히 내 자녀들, 또 내 이웃들, 내 배우자, 또 내 부하 직원, 또 이 동료들이 그런 것들을 나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진짜 그리스도인 같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자녀를 통해 들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뿌듯한 일이 되겠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뭔가 당신에게는 내가 가지지 못한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내 주변의 이웃들이 이야기를 해준다면 이 얼마나 정말 성공한 믿음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의 사역자인 디도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이지만 또 이 개인 편지를 오늘 우리는 다 훔쳐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훔쳐보고 있는 동시에 이 개인에게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이 개인 편지를 그레데에 속한 교회에게 회람하여서 또 여러 교회들에게 또 회람하여서 함께 읽도록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레데 지역은 크레타 섬인데요. 대대로 이 거짓말쟁이와 사기꾼이 많은 이 섬이 바로 이 그레데 지역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그레데에 속한 어떤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에 속한 어떤 선지자는 구약에 속한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에피메니데스라고 그 기원전 6세기에 그리스의 예언자이자 시인이자 그리스의 현인이자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에피메니데스도 그레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레데인이 항상 거짓말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그레데인이고 아무튼 이렇게 이제 본인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철학에서는 이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인데요. 모순되고 역설이죠. 이 그레데 사람들은 그레데인 자신들이 평가하기에도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헬라어 단어 중에 케리티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레다 지역에다가 이 조라는 수식어를 붙인 거죠. 그레타스럽다. 우리로 따지면 경상도스럽다, 혹은 전라도스럽다, 혹은 충청도스럽다, 이런 식으로 지역에다 스럽다를 붙였는데 크레타조가 무슨 뜻이냐면 케리티조인데 케리티조가 무슨 뜻이냐면 그레다스럽다. 이 어떤 뜻이냐면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설명할 때는 그 지역을 표현으로 해서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다라고 이렇게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레데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지역 사람들입니다. 거짓말도 좋아하고요. 그레데인들은 이 땅의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돈밖에 모르는 자들이고 그래서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이 돈 버는 것에 아주 환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자신의 고귀한 몸까지 팔아 넘기던 사람들이 그레데 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에게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는 그 사람에게 자기를 용병으로 자기 몸을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자기에게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는 사람에게, 남자에게 성적으로 자기 몸을 팔아 넘깁니다. 돈을 벌 수 있으면 자기 고귀한 몸을 팔아 넘기는 것이 바로 이 그레데의 남자와 여자들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의 고귀한 육체와 시간을 하나님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쓰지 않고 오로지 돈을 위해서 투자하고 돈 버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레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와 같지 않습니까? 돈이 중요하니, 돈에 환장을 하니 연봉을 조금만 더 높게 준다 하면 자신의 시간, 가족과의 관계, 교회의 봉사와 섬김,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돈 버는 일에 몰입하고 목숨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 믿음이 너무 좋은 분이셨는데 교회에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충성스럽고 이제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경기도 어디다가 식당을 차리셨어요. 근데 이게 아뿔싸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참 실수로 대박 맛집이 돼버린 겁니다. 네, 이게 장사가 이렇게까지 잘 되면 안 되는데 실수로 대박 맛집이 돼버린 겁니다. 장사가 잘 돼도 너무 지나치게 잘 돼서 주일에 문을 닫고 교회를 가야 하는데 이게 장사가 너무 지나치게 잘 되니까 주일에 교회를 못 가는 겁니다. 주일에 문을 못 닫는 이유가 주일 하루에만 해도 뭐 몇백만 원을 이렇게 번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쉽게 이렇게 닫는 게 이렇게 문을 닫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분이 주일에 교회를 못 나오는 것이죠. 자신의 시간, 가족과의 관계, 교회의 봉사와 섬김,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사명까지 다 내려놓고 오직 돈 버는 일에 몰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진중하지 못하고 이득에 이 더러운 이득을 얻는 것에 또한 또 돈을 버는 것에 신념이고 신앙이고 다 금방 다 팔아먹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약속도 순간의 쾌락과 이익에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이 그레데인들이었습니다.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하거나 진중하지 않고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당장의 반응이 오는 내 배에만 만족을 주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레데인이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복부라는 이것으로 직역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뜻으로는 자궁이란 뜻도 있고요. 또 다른 뜻은 위장이란 뜻도 있습니다. 자궁을 만족시키고 위장을 만족시키고 내가 먹어서 또 즐겨서 순간순간 나에게 짜릿하게 다가오는 그 쾌감과 즐거움을 위해서 신중하지 못하고 진중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오늘만 살 것처럼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그레데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밖에 모르기 때문에 온갖 탐욕으로 지금 이 순간만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2년 전에 유행했던 단어인데 욜로족이라고 아십니까? 욜로족. 욜로족.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그냥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냥 막 즐겨라. 이게 이 시대의 사상이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상이 이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대한민국의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똑같이 어린이고 이 청소년이고 또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상관없이 이 돈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탐욕의 도시, 사기꾼들의 도시에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데요. 거짓으로 물들어 있는 그레데의 파송받은 목회자가 바로 누구냐면 진실로 무장한 지도자 바로 이 디도입니다. 디도가 그곳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평생 믿음 안에서 이 친구는 내 참아들이다 호칭해준 사람이 바로 이 두 명의 믿음에 듬직한 인물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바로 이 디모데이고요. 한 사람이 바로 이 디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이단으로 위태위태한 에베소 교회로 디모데를 파송을 시켜서 그로 하여금 거기서 사역을 하게 합니다. 에베소는 굉장히 큰 교회고 또 사도 바울이 목회했었고 그리고 이 요한도 목회했던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도는 어디로 파송하냐면 사기꾼들이 득실득실거리고 판을 치고 있는 그레데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디도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고 또 이왕이면 그레데 교회보다는 에베소 교회에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도 이 디도보다는 디도가 디모데보다는 더 많았고 그런데
이 디도가 이쪽으로 온 거죠. 좀 편하고 고상한 교회, 교양 있고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진리에 대한 고민도 많은 교회에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디도는 묵묵하게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겠지만 디도는 묵묵하게 이 그레데 교회에 가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 디도를 그곳으로 보냈습니까? 거짓으로 똘똘 뭉친 그레데 섬에 거짓말쟁이로 가득한 그 섬에 이렇게 거짓말로 가득한 그레데 주민에게 악한 짐승처럼 정욕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배만 위에 살아가는 게으름뱅이 그레데 주민에게 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바울은 거짓말쟁이 그레데인을 변화시킬 대안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인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으로 똘똘 뭉친 그레데인, 오늘밖에 모르는 그레데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대안은 뭐냐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오늘 2절에 보면 영원한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거짓으로 똘똘 뭉친 거짓말쟁이 그레데인에게 거짓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순간순간 자기 배를 우상으로 삼고 순간순간 쾌락과 만족감, 당장의 육체적인 보상을 추구하는 신중하지 못하고 진중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만 살아가는 그레데인에게 순간순간이 아닌 2절 보면 영원한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의 섬과 유사하게 순간순간을 따라가는 대한민국, 돈을 너무나 좋아하는 대한민국,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 중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그리고 거짓이 없으신 진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이 복음, 그레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이 복음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비록 느리게 보일지라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디도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게 됩니다.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디도에게 설교자, 교사, 구역장,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디도에게 설교자, 교사, 구역장,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냐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바른 교훈은 건강한 교훈입니다. 건강한 교훈. 건강한 교훈이 있다면 또 안 건강한 교훈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건강한 교훈을 전해야 하고 안 건강한 교훈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 구역장, 교사, 또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바른 교훈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내가 말씀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의지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현을 시켜 드려야 하는데 반대로 내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말씀을 도구로 삼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 가정 예배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가정에서 내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잔소리인지 설교인지 섞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애기랑 이제 가정예배 드릴 때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뭐 이렇게 이제 부모님 말씀하면 네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라고 이게 잔소리인지 설교인지 섞이면 안 되잖아요. 이 큰 자리든 작은 자리든 내가 내 권속을 다스릴 때 그리고 내가 맡은 자리에서 말씀을 인도할 때 내가 말씀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회중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의지를 실현시키고자 말씀을 도구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가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거짓 유대 그리스도인 즉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교회 내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건강하지 못한 교훈을 전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신천지와 같이 이런 이단들이 유사한 것이죠. 어떤 이단이든지 이단들의 끝과 말로는 돈과 또 가정의 붕괴입니다. 보통 이단들의 말로는 돈의 문제, 가정의 붕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잘못된 목회자와 이단의 교사들은 내 의지를 실현시키고자 성도들, 회중들을 착취하고 또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그 사람까지 도구로 삼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목회자와 교사와 설교자는 오직 바른 교훈, 건강한 교훈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복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혁시키고 또 변화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늙은 남자에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늙은 여자에게 권면을 합니다. 2절의 늙은 남자는 헬라어로 프레스비테스라고 하고 3절의 늙은 여자는 프레스비티스, 비슷한 단어죠. 남성격 여성격만 차이인데 늙은 남자는 오늘날의 장로와 같은 단어입니다. 실제 1장 5절에 쓰인 이 장로들과 같은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3절에 나는 늙은 여자는 오늘날의 권사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에게 많은 권면들이 있지만 공통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2절에 늙은 남자에게 하는 권면 중에 하나만 꼽자면 신중하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중하며. 또 3절에 늙은 여자에게 하는 권면이 뭐냐면 젊은 여자를 교육시킬 때 5절을 보면 신중하도록 교육을 시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6절에 보면 늙은 남자가 젊은 남자에게 또 권면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신중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다라는 단어는 건전한 마음, 정신이든 절제하고 사력 있고 또 신중한 그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중할 것을 늙은 남자 여자든 젊은 남자 여자든 신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다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오늘이 다가 아니라 영원이 있습니다. 영원. 그래서 에서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서 어리석게 영원한 것을 순간순간 오늘만 살 것처럼 팔아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 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우리는 영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늘 신중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선한 것을 가르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
그리고 7절에도 선한 일에 본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한 것, 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선한 일을 하며 영원을 사모하는 데 열심을 가진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지 단어를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단어가 바로 7절에 있는 이 단정함입니다. 단정함. 7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정함입니다. 단정함. 그리스도인은 단정한 사람입니다. 단정함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문을 보면 존귀, 위엄, 장엄, 거룩함, 고귀,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뉘앙스의 뜻인데, 마치 이 조선시대 단아한 양방댁 규수처럼, 혹은 난초와 같이 고매한 향기를 심리 밖에까지 풍기게 되는 선비처럼, 그런 기품이 내면에 풍기는 기품이 바로 이 단아함입니다. 단아함. 이에 반해서 그리스도인은 단아하고 기품이 있지만, 이에 반해서 그레데인은 천박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서신의 표현을 따로 빌려오자면 개나 돼지와 같이 굉장히 가벼운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레데 섬에 그 무더운 날씨에 한나절 바깥에 둬서 파리가 날리는 생선처럼, 썩어버린 생선 대가리처럼 그런 냄새가 나는 존재가 바로 이 그레데인인 거죠. 고매한 고귀한 향기가 풍기는, 난초의 향기가 풍기는 이 선비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이 바로 이 그레데인의 냄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삶은 존귀, 고귀, 위엄, 장엄, 거룩함, 진중하고 무게가 있고 인자하고 기품이 있는 모습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함부로 할 수 없는 내면의 고귀함과 위엄이 그리스도인의 내면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레데인의 삶과 인격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삶과 인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레데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어감도 비슷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그레데 섬에서 지금까지 쭉 자라고 그레데 태생으로서 지금까지 삶을 살았더라면 순식간에 그리스도인으로 탈바뀜하고 바뀌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되고 오늘밖에 모르는 탐욕의 이 대한민국 가운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욜로족, 한 번뿐인 인생이니 즐겨라, 이것이 바로 세상의 메시지인데, 거짓과 이 탐욕이 오늘만 산다는 것이 조합을 이룬 그 결과는 바로 이 멸망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거짓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그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오늘만 바라보지 않고 영원을 바라보며 진실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성장하고 변화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